두 번 보니까 어때요?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20년을 해보면 구역장님들이 같이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 마음으로 구역장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목사님이 조금은 덜 힘들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발전된 과학으로도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 먹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만들고 아담이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따르자 어리석게도 선과 악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인간의 의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 그런데 그 선도 악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선은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가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은 착하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도 악입니다. 왜? 선 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면서, 죄가 충만하면서 큰 성 바벨론인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종말이야, 말세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방주는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과 사탄과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던 사탄의 유혹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악한 영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 염려가 되는 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다 재밌어요. 왜? 교회 오는 거 재미없습니다. 뭐 청년들이 교회가 뭐 재밌어요. 그치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재밌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는 그런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를 바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읽으면서 이 노아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대의 의인인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해 줄래? 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방주 밖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는 그 홍해 심판이 시작될 때 죽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다 알려주고 그 아담의 죄는 무엇이야 라고 다 알려준 다음에 무드셀라가 끝까지 노아 곁에 있다가 무드셀라가 죽자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후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곧 심판이 있을 거야. 세상을 봐. 지진이 있지, 전쟁이 있지, 전염병이 있지. 자, 심판이 곧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줄래? 지금 노아에게 뭐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불러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음 달에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외쳐줄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을 불러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너무나 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즐길 거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해 줬어.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면 분명히 그래도 저 사람들은 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방주 만들어 본 데 갔었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아, 이 가족들끼리는 못 지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훗날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식들 앞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아들들 레와가 다 탔잖아요, 방주를.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친한 친구와 형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노아를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타야만 살 수 있다고 간청하는데도 노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족들도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혼자 열심히 다녀. 그래, 나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하늘에 올라갈 때 내가 그 다리를 붙들고 올라갈게.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올라가서 못 잡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비가 막 내렸다면 사람들이 혹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탁탁탁탁 죽어나가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보다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 하물며 지금 이 동물들도 타고 있잖아요. 이 동물들도 타는데 저 아까운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팍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 멸망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이죠. 사람들이 조롱하든 핍박하든 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든 방주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공기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노아처럼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충분히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막 뿔나고 막 이상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낮에는
정장을 입고 일하러 나갔다가 그 안은 시커멓게 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못 뱉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핍박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동물에게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아줬어요. 잊지 마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자, 방주의 문이 중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탔어요. 밖에서 웃고 떠들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노아는 방주에 타서 밖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난 안 타. 야,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너 미쳤어? 나와. 밖에서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걸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보니까 나무가 막 이만해요. 그런 걸 노아의 가족들끼리 어떻게 옮깁니까? 누군가가 노아가 그래 방주를 짓겠다 그러니까 야 도와. 그리고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에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충성하는 동안 교회는 요만큼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다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도와서 방주를 지어도 방주에 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비로 인해서 세상이 잠긴다는 이 비상식적인 생각,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물에 잠겨? 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우리 기후 막 이상해가지고 비 오니까 막 한 마을에 다 잠기는 거 보시죠? 그렇게 잠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이 닫히는 딱 순간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친척, 내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밖에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나 혼자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문이 탁 닫혔어.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막 웃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에 타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노아는 아마도 가슴이 저리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손을 흔들며 웃는 그들이 조금 후면 다 죽어간단 말이죠.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간절하게 방주에 타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진화론으로 이 진실을 막고 있지만 진리는 절대로 덮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룡이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걸 믿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조롱과 상관없이 두려운 것은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괜찮아. 저 사람 구원받아서 어떻게 이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죠?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성을 보고 우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서도 그 눈물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한번 훑어보세요.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영적인 눈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진리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됐어. 끝.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요.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고 노아가 들어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칠 때 방주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타든 안 타든 우리는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말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방주에 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노아에게 자신의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노아가? 그러면 당대의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인생을 살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라고 말한다면 그 방주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보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까지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주신 자도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권력? 아니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돈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장을 더 깊이 넣어.
하나님은요,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위에 떠다니는 방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방주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을 했어요. 노아와 마주 서 있던 사람들이 모습이 어때요? 드라마 보면 이렇게 조금씩 닫히잖아요. 쾅 닫혔단 말이에요. 내 시야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아마도 크게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통곡하는 노아와 달리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신이 났어요. 아이고,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나올 거야, 그런 말을 했겠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신 분입니까? 밖에 계시는 분입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실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저분은 없으면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 말입니다. 지금 노아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자 잠시라도 노아의 말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길 타야 됐었어 라고 했을 땐 어때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처럼 재림하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와 동시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올려가실 것입니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생각할 기회조차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를 세우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을 돌이켜서 방주에 타게 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세상에 큰 권력이 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으로는 세상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깊은 샘이 터져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잠겨버렸어요. 노아가 나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워하던 그 소리도, 땅을 사고 재산이 불었다는 그 자랑하던 소리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정말 잘됐다, 힘이 세고 위대한 용사야, 네피림이야 라고 자랑하던 그 소리도 다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을 때 자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이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데도 금은 보화를 챙기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명소리만 들리는 방주 안에서 과연 노아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점점 사라져갈 때 여러분은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맞았어. 야, 아들들 다 와. 야, 잔치하자.
우리가 맞았어. 그래요? 아마도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물에 잠길까? 정말 우리 식구들만 방주에 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방주 안에는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있단 말이죠. 이 방주가 그의 세상 전체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옆집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부를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생각 없이 예수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주는 드디어 땅에서 떠올랐고 150일 동안 물 위에 떠다니게 되자 아내와 아들과 자부들과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전부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도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이런 노아의 외로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일하는 거, 사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과 섞일 수도 없고, 물론 친하죠. 세상 친한 척해요. 저도 교회 가면. 그런데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죠. 한 발자국 뒤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다음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 두려우니까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을 다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외로워요. 일단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방주를 지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늘 동떨어진 말만 하고 있어요. 우리 놀러 가요, 그러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이 시도로 방주에 타라고 전해도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노아에게 미쳤다고 조롱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노아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러죠.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외로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벌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2번만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인은 죄인이야. 한 번만 죄를 져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방주까지 지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벗어났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기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이 마르기 시작한 지 150일 만에 땅이 드러났어요. 닫힌 문을 열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어땠어요? 위험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줬지요. 근데 이제 밖이 안전하니까 네가 열고 나와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을 더 안에 있는 거예요. 못 나오고 무서워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아니라 너무 더럽고, 그렇죠? 아무도 없고 추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8명뿐이었어요. 이제껏 보지 못할 황폐한 세상을 본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정신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막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는 평상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면한 노아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허전함과 허탈함, 그리움과 외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서로 권사님 제가 마음이 이래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러시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크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판을 면했지만 노아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명도 없는, 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 세상에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영적인 길이 다르면요 갈라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다 포용할 거야. 나는 다 이해할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심판받은 세상에서 살아남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혼인잔치에 올라갔을 때는 노아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어요. 노아처럼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온 성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노아와는 다르다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는 마실 물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다 술 먹었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러죠. 물이 좋지 않았어요. 물이. 알았죠? 그래서 노아가 좀 많이 마셔서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성도들도 노아처럼 믿음과 상관없이 잠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으세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금요 예배 하면 제일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이 저예요. 아주 통곡을 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다가 건강을 잃거나 물질로 고통을 받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면 노아처럼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믿음으로 달리다가 잠시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우는 여러분을 달래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손목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지쳐있는 지금 노아를 보고 함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힘들어서 멈춘 노아를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지 않는데,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를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는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근데 지금 저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멈추고 쉬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았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잠시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도 품어주고 용서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은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 방주는 노아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던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노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주 작은 부분의 자연을 보면서도 탄성을 지르고 있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 곁에서 저희들도 함께 서서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비를 보면서 후회하고 소리치며 울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높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방주에 사람을 태우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진익재 목사님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치빌 제1순복음교회가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교회,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겸손과 자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 등불을 들므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방주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